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분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춘천에 꽃이 많이 피었다고 그랬는데 꽃이 옆에 계시군요.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춘천에 꽃이 많이 피었다고 그러는데 바로 여기에 피셨네요. 그렇습니다. 많은 꽃들이 아름다운 호반의 도시 춘천에 오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또한 평상시에 제가 좋아하는 우리 목사님 교회에 또 좋은 목사님 교회에 이렇게 와서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김설 목사님 참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복잡했던 얘기들도 목사님이 정리해 주시면 얘기가 잘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렇죠. 저도 말씀도 그렇고 또 삶에 있어서도 많은 지혜가 있으신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 당회 또 교회 성도님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기억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보를 보니까 기름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라 필리핀 전 선교사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또 이번 주 주간이 특별히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또 선교 주간이라고 해서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초청하셨구나 생각해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많이 보여준 적이 없는데 필리핀에 교단 선교사로 있으면서 했던 영상들이 보니까 있더라고요. 좀 짧게 편집해서 보여주면 어떨까요? 했더니 우리 목사님께서 직접 보여주지 말고 직접 하라고 하셨는데 지금 하기는 좀 그렇고 한번 영상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제가 박수 받을 건 아닌데 그렇고 하나님에게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한 손에는 복음을 또 한 손에 태권도를 가지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는 한 명령을 가지고 제자 삼는 사역들, 특별히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말씀으로 복음화시키고 그들이 나가서 또 제자 삼는 또 사역을 가지고 전도하고 이런 일들을 주로 하다가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한국에 와서 또 한국 교회에서 선교적인 교회를 지향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목사, 선교사, 또 장로, 또 권사, 집사란 직분이기 전에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제자가 되고 또 제자 삼는 일,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제자가 누구냐? 제자는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가르침을 지키려고 하는 자, 순종하는 자, 그 자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소양교회는 예수님의 제자 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진짜 제자,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마태복음에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그 제자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난 참 제자인가 한번 다시 돌아보고 정말 제자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 여인은 향유를 깨뜨렸어요. 귀한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인데 그의 섬김과 헌신은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그것이 전달되어지면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징은 이 제자는 잠잠해요.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비난을 하는데도 잠잠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말씀의 배경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며칠 남겨놓고 베다니에 있는 시몬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아서 식사하는 자리였어요. 거기에 한 여인이 와서 귀한 향유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어떤 복음서에는 머리에 부었다, 어떤 복음서에는 발에 부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게 맞을까요? 제가 볼 때는 예수님 머리에 부은 것이 흘러서 발까지 이렇게 넘쳤기 때문에 관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머리에, 어떤 사람은 발에 부었다고 생각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에 부었던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를 비난해요. 그걸 가지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쓸 수 있었는데 허비했다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요한복음에는 그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은 예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는 돈 맡은 자로서 자신이 그 돈을 취하려고 했다는 것이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여인은 비난을 받고 야단을 받는데도 침묵이 있어요. 아무 말 하지 않아요. 오늘 이 메시지 중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아무 말 하지 않는 이 여인의 삶에서 예수님의 제자란 어떤 모습인가라는 것을 또한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침묵할 수 있는, 그것이 또한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이 일은 예수님의 장래를 위한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은 괴롭히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두드러진 특징 하나가 있는데 계속 이 여인은 아무 말을 하지 않나요? 끝까지 잠잠해요. 그런데 말하지 않아도 이 여인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한글에는 매우 귀한 향유라고 되어 있는데 NIV 버전에 보니까, 영어에 보니까 very expensive라고 되어 있어요. very expensive, 매우 비싼 것이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 여인과의 관계를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싶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에게 소중한 향유, 매우 비싼 향유, 그것을 예수님께 전부 부어드렸다면 이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안 사랑할까요? 사랑하죠. 나에게 귀한 것, 매우 비싼 것, 정말 비싼 거를 사랑하지 않으면 주지 않죠. 그렇지 않나요?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은 좋은 것 주시길 원하잖아요. 저도요, 아들이 둘이 있지만 저도 사랑받던 누군가의 우리 어머니부터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녀가 태어나니까 예전에는 먹을 것이 있으면 나 먼저 하다가도 이제 아들이 있으니까 맛있는 거 생각나고 또 귀한 것 있으면 자식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까울까요? 안 아까울까요? 안 아까워죠. 왜요? 사랑이 있으니까. 우리가 볼 때는 very expensive, 비싼 것, 그거 쉽다 생각하지만요, 우리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1원도 주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말 귀한, 정말 비싼 그 향유를 예수님께 다 부어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는 다른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여인에게 전부였어요. 돈보다도,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도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전부였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귀한 very expensive한 그 향유 옥합을 깨트려 드려도 아깝지 않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이 볼 때, 소양교회 성도님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닌가요? 생각하십니까? 예. 눈이라도 이렇게 한번 끄덕여 주세요. 보니까 필리핀에 있다 보니까 처음에 가서 인사를 하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가 했더니 그게 인사예요. 그냥 아는 체인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끄덕이시거나 아멘 하시거나 예 하시거나, 그것도 귀찮다 그러면은 눈만 이렇게 올려주세요. 예, 그러면은 이해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필리핀식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선교 주간이니까.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전부였고 예수님을 사랑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때 분노에 가득 찬 사람들이 있었죠. 8절 9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제자라고 나와 있지만 분개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이 이야기를 한 사람은 가룟 유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향유값이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을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2장 6절 없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함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더라. 아멘. 가룟 유다의 의도가 있죠. 향유값 300을 팔아서 가난한 주려는 것이 아니라 돈꾀를 맞고 있었던 거예요. 회계예요. 그러니까 돈이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그 향유를 팔아서 300 들어오면 누구한테 가죠? 먼저 자기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것을 훔쳐가려고 가져가려고 했던 불순한 의도가 있습니다. 정말 가난한 자를 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마 이 가룟 유다는 이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했다고 아마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중요시 여기는 지금 이 상황에서 이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어요. 돈의 가치를 두었던 중요시 여기는 것. 그런데 300데나리온의 가치를 알고 있는데 그것을 팔아서가 아니라 다 깨트려서 예수님께 부었다면 와, 나 이게 정말 소중한 건데 그것을 되었다면 예수를 사랑하는구나. 가룟 유다는 알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비난하는데도 이 여인은 아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그리스도인 하여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주님을 따르게 하겠습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소중한 것도 내려놓을 수 있고 따를 수도 있고 또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은 제자들하고 나와 있지 않지만 진짜로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가득 임하여서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물론 삶 가운데 지금까지 사역하고 또 이 자리의 선거 자체가 주님의 은혜이지만 특별히 이제 선교사로 있으면서 주신 은혜가 있어요. 오늘 선교 주간이니까 선교지에서 있었던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교단은 1후원, 2후원, 3후원 이렇게 보통 파송 교회가 있죠. 그래서 일정 금액이 모아져야지 선교사로 교단 선교사로 파송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 교회 우리 교단에서 교회에서 후원을 받게 되었고 일정 금액이 되어서 일정 금액이 되어서 다른 교회에서 더 후원할 수도 있었는데 다른 선교사를 이렇게 소개시켜 줬어요. 우리는 복음이 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넘겨줬어요. 굉장히 순진했죠. 근데 문제는요. 이 선교사 파송한 후에 끊기는 게 있어요. 네. 우리 소양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이 끊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 특별히 1후원이 이제 끊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자녀가 없었지만 아내와 저리 둘만 있었으니까 네. 자녀가 없은 것이 좀 감사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자녀가 태어나면 여러 가지 생활비도 없고 여러 가지 선교비로 교단 선교사는 후원 받고 또 페이스 미션에서 믿음으로 나가고 뭐가 일을 하면 안 돼요. 일할 수도 없어요. 필리핀에서 일할 수도 없고 돈 벌 수도 없어요. 그런데 없는 거예요. 재정이 없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이 필리핀에서 살 때 월세가 가능하고 전세는 가능하지 않아요. 돈이 매달 나가야 되는 곳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재정이 없다 보니까 이제 머물 집에서 이제 방을 빼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있었습니다. 또 기도하면서 그런데 제 마음 속에는 선교사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는데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후원교회에 전화하고 장로님에게 전화하고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이제 청소년 때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이 자라서 청년이 돼서 선교지에 온 거예요. 단기 선교사로 선교로 온 거죠. 그때 같이 이제 선교지도 가고 방문하고 막 이렇게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교제를 한 후에 이제 일주일이 다 끝나서 돌아가는 공항에서 돌아가고 가는 길에 저에게 봉투를 하나 주더라고요. 흰 봉투를. 그러면서
저희가 선교사님에게 목사님에게 주는 선교 좀 후원이다. 작지만 받아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받았죠. 그리고 돌아오는데 이제 달러로 줬죠. 근데 필리핀은 돈 단위가 페소란 단어입니다. 페소란 단어인데 그래서 달러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환전소에 가서 그 달러를 바꿨는데 정말 그 1페소까지 그 월세값이랑 정확하게 딱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예레미야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는 터진 웅덩이를 의지하지 마라. 그 터진 웅덩이는 바알이라는 것이죠. 물을 가둬도 가둘 수 없는 바알을 의지하지 말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라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랬고 그래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또 제자 삼기 위해서 이곳까지 왔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회개하게 됐고 그 은혜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더 큰 은혜는 그런 물질적인 것 채워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는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내가 깨닫고 경험하면 오늘 이 여인처럼 나에게 소중한 것 돈일지라도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과감히 깰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겠다는 주의 말씀을 순종하겠다는 그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기도하기를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원하고 무엇보다도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 시간에 경험했다면 다시 한번 또한 경험되어지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십자가의 이 사건이 2000년 전에 누군가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나의 사건이 되어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에서 헌신할 수 있는 예수님의 길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more power라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을 더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된 줄 믿습니다. 주님을 아는 것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마음 깊이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되죠. 우리 소양교회를 보니까 선교적인 교회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지향하시는 것들을 보니까 단기 선교사로서 또 전도하는 사역과 또 계속적인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는 더 나아가서 다음 세대 군 선교 또 이곳에 온 많은 선교사들 파송하고 후원하는 일들을 하겠다는 그런 비전을 보면서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 가장 원하는 것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지만 가장 귀한 명령, 가장 중요한 명령이 뭐예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우리 주일날 설교하셨던 것처럼 너희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영어로는 The Great Commission, 한국어로는 한문으로는 지상 명령인데 저는 옛날에 이 지상 명령이 이 땅의 명령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극할 지의 윗상자, 가장 지극히 높은 가장 명령이 바로 이 제자 삼는 사역인데 우리는 예루살렘 되면 또 유다 되면 또 사마리아 되면 땅끝까지 간다 이런데 시제를 보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가 이게 동시적인 거예요. 진짜 그래서 우리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정말 동네 복음화 되면 한국을 전도하겠다, 선교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이 자리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이 사명에 감동이 되어지고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여기는 미전도 종족이었던 이곳까지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게 된 줄 믿습니다. 먼저 궁극적인 선교의 목적은요,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되어서 아직도 미전도 종족,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예배할 수 없고 찬양할 수 없는 민족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예수님을 알게 되어서 제자가 되어서 저들도 우리처럼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바라시는 모든 열방이 무릎 꿇고 예배하기를 원하는 그 소원을 이뤄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이게 어거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나에게 주어지면 주님을 따르는, 오늘 자기의 비싼 향유옥합을 깨트려도 아깝지 않은 예수님의 장례를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다른 제자들은 돈 생각하고 다른 생각하겠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은혜에, 예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자기 것을 내어놓는데도 아깝지 않은 것처럼 오늘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오늘 소양교회 성도님 각 사람마다, 심령마다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알면 따라가게 되고, 더 그레이트 커미션에는 이 지상 명령을 우리는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선교는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교회가 있어야 될 존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인은 끝까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비난해도 핍박이 있어도 아까워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을 사랑하니까 되는 겁니다. 삶으로 말하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이 여인처럼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주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 보면은, 우리 권사님 보면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 같아, 이런 말이 들려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들려질 정도로 된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것이죠. 선교지에서 제자 삼는 것이요 쉽지 않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이 굉장히 친절한데 1년, 2년 동안 마음을 열지 않아요. 처음엔 굉장히 faster 하면서 굉장히 친절하고 웃고 막 그래요. 속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같이 그들은 이제 태권도 하면서 같이 이제 친교하면서 또 계속 말씀으로 양육을 할 때 처음에 문제점이 이 영양분이 없으니까, 영양흡수를 잘 못하니까 몇 바퀴 뛰면은 쓰러져요. 영양실조예요. 그래서 아내가 저랑 계란을 삶고 또 빵을 준비해가지고 먹고 운동해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한 3년이 지나니까 그때 저희 삶을 보고서 이제 자기의 마음을 오픈하기 시작해요. 전혀 문제가 없던 아이들 같았는데 그 가운데 자기는 레즈비언이었다. 그러니까 여자인데 여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마약과 막 그런 대마 같은 게 있거든요. 대마와 술 중독에 있었던 자다. 그래서 가정에 깨어진 상처들, 이런 얘기를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성령이 함께 하셔서 주님의 사랑이 넘칠 때, 내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넘칠 때 저들 가운데 마음이 열려지게 되어지고 제자 삼는 일이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소양교회 성도님들은 말로써 예수님을 사랑한다기보다 삶으로 보여주어서 저분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나도 저분처럼, 나도 변화되길 원해, 나도 저분 같이 있고 싶어 해서 전도가 되어지는, 선교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학교를 갓 졸업하고 목회를 하면서요 마음에 남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저는 말을 하는데 그분은 삶을 사시더라고요. 저는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분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있었는데 그분은 하나님에 대한 정성이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절대 목회자가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는구나, 않을 수 있다는 것을. 한 가지 좀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좀 조심스럽기도 한데요. 제가 부임하고서 이제 기름교회 총여전도에 이제 헌신하는 권사님이 이제 딱 같이 이제 파트너가 돼서 같이 이제 사역하게 돼 부임했는데 총여전도에 이제 권사님이 계신 거예요. 총여전도회가 할 일이 많잖아요. 또 목사님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은데 헌신하겠다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또 담임 목사가 선교사 출신이고 또 선교적 교회를 지향한다고 아시니까 제가 뭐 얘기를 하질 않는데도 목돈을 가져오신 거예요.
목돈을 가져오셔서 이거 선교하는 데 썼으면 좋겠습니다. 드린 거예요. 얼마나 이 헌신하는 줄 몰라요. 그런데 한 분은 목양실에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막 다급한 전에 목사님 제 아들이요 지금 사고가 났는데 지금 병원에 가고 있대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막 기도를 하는데 높은 데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데려가셨어요. 한국에 와서 하나님 부르심에 따라서 왔는데 또 헌신하겠다는 총료전대 회장님 자녀가 그렇게 됐으니 얼마나 낙심이 될 것이고 앞으로 사역하는데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는 저희 기우였습니다. 성령께서 그 권사님을 이렇게 어루만져 주셨어요. 그러면서 위로해 주시고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거라는 소망을 제가 부어주신 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또 열심히 사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또 시간이 지났는데 2년 후에 또 사랑하는 남편을 또 암으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정말 이럴 때는 난감합니다. 하나님 어쩌시려고 이러십니까? 라는 그런 생각받고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야 이번에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는데 한 선교사님이 저에게 왔어요. 근데 다른 선교사님은 그냥 좀 후원해 달라는 정도인데 한 선교사님은 후원 정도가 아니라 목사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발 도와달라는 거예요. 간절하며. 그래서 목사님, 선교사님, 만약에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을 파송한다면 선교사님을 제1 우선순위로 파송하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현실은 쉽진 않았습니다. 제가 오고 나서 그래도 선교사 가정을 6가정을 파송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재정이 뭐 정해져 있는 것이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죠.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권사님 아들이 하나님 부르시고 또 남편까지 부르신 그 권사님이 마음에 그 권사님이 후원하게 하라는 그런 마음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담임 목사로서 가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권사님에게 선교사님 후원하라고 최소 사무원을 하려면 30만 원씩 매달 1년에 14번 5년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교단 첫 번째 파송 계약입니다. 저 같으면은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대답이 없으신 내일이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도 낯짝이 있죠. 어떻게 그분에게 가가지고 파송하라고 후원하라고 할 수 있겠어요?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초에 부흥회를 이제 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부흥 강사님이 은혜 받은 것들 간증들을 나누라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권사님이 앞으로 나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간증이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을 얘기하시면서 그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 그 국민연금이 그 앞으로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국민연금 나오는 것을 선교사님을 위해서 후원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선교사님과 연결시켜줘서 후원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간증을 했죠. 사실은 이러이래서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제가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제가 하지 않으니까 성령께서 일하셔서 그렇게 하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같이 나누면서 은혜롭게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지금까지도 계속 후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신분이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권사님처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겼던 그분들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였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자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지만 제자가 되어 있었고 성령님이 제자를 만들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아직도 지금 기독교의 문제가 많다고 말을 하지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님을 사랑하면서 섬기는 그런 많은 헌신한 선교사님들이 또한 성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많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제자가 되는 것은 신분이 아닙니다.
목사나 전도사나 선교사가 아니라 그것과 관계없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자가 예수님의 진짜 제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접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마음과 정성과 모습으로 대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또는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이구나,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드러나는 이름 없는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제까지 기독교가 성공시킨 하나님을, 부자로 만드신 하나님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비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저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만일 우리를 성공시키고 잘되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기로 했다면, 그렇게 안 해준다면 우리는 주님을 그러면 떠날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독교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죽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기독교의 본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의 비난에도 이 여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2000년에 지난 지금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가 현장 속에서 널 비난하고 너에게 모욕을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너가 잠잠해질 수 있겠냐 말씀하신 것이죠. 작은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독교에서 이니 세상에서 돈도 벌고 성공도 하고 남들도 이기는 이런 기독교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작은 자가 되어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우리 영혼에 일어날 때 이것이 진정한 부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는 작은 사람은 작은 자리에 가는 것을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떠들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잠잠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여인은 자신이 아니라 주님의 크심을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이 여인이 좋은 일, 아름다운 일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가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11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는데 영어에 보면은 너희가 항상 나를 가지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는 예수님은 죽고 하늘로 떠나가실 것입니다. 12절에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라 했습니다. 제자들은 모르는데 이 여인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곧 있으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될 것을 알고 그 희생의 깊이와 사랑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장례를 위해서 자신의 가장 귀한 것도 깨트려 드릴 수 있는 그 사랑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찬사가 있습니다. 13절에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뭐가 기억된다고요? 여자가 한 말이요? 이름이요? 아니요. 행한 일이라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 이 여인이 행한 일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행한 일. 이것이 전파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것, 전도하는 것 너무 중요하죠. 하지만 먼저 우리가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을 먼저 깨닫길 원하고, 또 주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것이 어거지가 아니라, 프로그램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커서 나도 주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데, 이 여인은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아시고 그 장례를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명령하신 The Great Commission이란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이 사명을, 이 명령을 주님이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도 행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자발적인 마음이 정말로 우리 성도님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실패한 선교사입니다. 선교 사역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깨달은 것은 있습니다. 바로 사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것, 예수님을 더 친밀히 아는 것.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은 자동적으로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주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그 포도나무에 있으면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거니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 안에 머물고 그 사랑이 넘칠 때 우리에게 그런 열매들이 선교의 전도의 많은 열매들이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민족에 부흥을 주셔서 우리 김설 목사님 설교 통해서 선교의 당위성을 저는 깊이 저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예수를 정말 사랑하는 제자가 되어서 다음 세대를 깨우며 또한 이 지역 사회를 주님의 마음으로 전도하며 또한 선교사를 파송하며 또 단기 선교사로서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열방을 품는 하나님의 귀한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